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불안하게, 또 얼마나 정신없게,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는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라.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시대라. 너무나 빨리 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한 번이라도 퇴보되어지면 뒤떨어진 삶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돌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면서 건널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수많은 선택,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나도 잘못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면서 또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맘먹은 대로 되는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초스피드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공된 선택만 하시고 성공된 만남만 갖고 성공된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실패하는 거리가 먼 성공만을 도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인생의 진보보다 퇴보, 행복보다는 불행,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퇴보보다는 진보를, 불행보다는 행복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거리가 먼 주님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수가 어떠한가요?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 앞에 나온 수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랍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백, 몇천, 아니면 몇만? 34절 주님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일일이 만나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자는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또 일일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만남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실패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피로를 체험받고 돌아갑니다. 병든 자들이 귀신 들려 귀신을 내쫓음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해결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의 만남에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실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도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직업상으로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고 혹은 너무 외로워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또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직장의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다 해치우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이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좋은 열매를 거두셨는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열매,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좋은 성과,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열매를 걷고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셨겠죠? 이제 성경은 그 장면을 뛰어넘어 새벽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밤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이 지쳤을 법합니다.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시간 기도했을까요? 2시간 기도했을까요? 그 이상 기도했을까요? 급하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예수님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새벽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습관을 따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어제 밤늦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하셔서 돌려보냈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주님, 기도를 그만하시고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절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만나주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선택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실패할 선택을 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한 주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굵직굵직한 여러 선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야 될 학교를 선택하셨고 그 학교의 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내 전공을 살린, 내 재능을 살린 직장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내게 돕는 배필로 누가 합당할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짝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집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교회는 어느 곳일까? 라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교회까지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선택하신 것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참으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은 어떠신지요? 내게 꼭 맞는 배우자, 기도하면서 그 배우자를 찾았을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벌써 인상을 쓰는 분들이 있더군요. 여자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오른쪽에 우리 남자분들도 배우자 이야기를 하니까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혹시 배우자 선택이 탁월하셨습니까? 전공을 살려, 나의 재능을 살려,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직장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정말 직장을 선택하셔서 지금도 감사하며 그 직장에 보람을 느끼며 다니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많은 선택 가운데 후회하며 실패했다 여기며 좌절하고 계시는지요? 왜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는 것마다 성공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선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공적인 선택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이 실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선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늘 습관을 따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뜻을 묻고 그 뜻을 주실 때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선택이 실패치 않은 선택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제자들 앞에서 선택을 한 용기와 능력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코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눈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외모는 괜찮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저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할 때 그들을 거절하도록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의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 주님의 선택이 실패치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택마다, 만남마다, 행하시는 일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늘 성공을 거두시는 주님의 삶과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는 나의 삶과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이끌어가는지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까지 주십니다.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택하는 부분, 만남의 부분,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패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삶을 본으로 삼아 실패하는 거리가 먼 성공적인 성공을 향해 더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만남 가운데, 또 많은 선택 가운데, 많은 일 가운데 실패치 않으려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실 때 실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심사숙고하신 결정하에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실수하는 선택이 아니라 결코 철회될 수 없는 심사숙고한 선택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서 사역을 하시지요 라고 하실 때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온 그들을 거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택하기로 작정된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협력하셔서 자녀 삼기로 작정된 사람만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결정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하셨답니다. 자녀를 로 삼아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작정하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눈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지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인 것이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다시 한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 아니요, 제스처를 취하시라고. 최고의 작품. 새벽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셨던 주님, 새벽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등을 돌리고 외면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온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 자녀된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지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똑똑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걸음이 뒤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협력의 결정체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되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쁜 시대,
바쁘게 살아가려 해도 이 바쁜 시간을 쪼갤 수 없는 시간들, 너무나 바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공된 만남을 허락하시겠답니다. 실패치 않은 선택을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성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펼쳐졌던 성공적인 그 결말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금 재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력을 내지 못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셨겠습니까? 얼마나 바삐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 바쁜 사역, 성공하는 답으로 찾으신 것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이 바쁜 사역 실패치 않을 수 있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에 실패치 않을 수 있는 비결, 주님은 기도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는지 주님은 여우가 차지하고 있는 굴도 없으셨답니다. 참새가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도 없으실 정도였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바쁜 생활을 사역을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미 정해진 짧은 시간, 주님은 3년밖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주님은 너무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한 것이죠. 너무 바쁜 삶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데 결국 너무나 바쁜 나머지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라. 제대로 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교회 역사를 영광된 역사가 되게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바쁜 시대를 실패치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귀담아 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너무 바쁜 이 시대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의 결합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라. 사단은 지금 이 시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바쁜 시대를 만들어 너무 바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외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탄의 계략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삶의 현장에서 영광된 삶의 역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공된 선택만 하게 하시며 성공된 만남만 갖게 하시며 성공된 일만 하게 하십니다. 누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한국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흡연율을 점점 높이고 있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무려 2,000원이나 올렸습니다. 담배값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잠시 주춤할 뿐 지금은 회복 추세랍니다. 한국 남녀 19세 성인 이상 OECD 국가 중에 흡연율이 스페인 다음으로 우리가 높답니다. 왜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등급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흡연율이 높아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흡연을 그렇게 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직장의 업무, 이 과도한 스트레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 없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담배를 태우십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스트레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방구가 담배라. 직장인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지요? 시험문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청년 실업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좁은 시험문을 통과해 가려면 정말 아둥바둥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정불화로 40대 주부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7살 아이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그 아이를 경기도 부근 안산의 야산에 안매장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혹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자녀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혹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가정의 불화,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의 이 힘든 이 여정을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가 해답인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지금 내가 처한 계층에서 상승을 할 수 있다. Yes, No. 나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성공할 수 있다. Yes, No. 한 단체에서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무려 8명이 노를 선택했고 2명만이 예스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선택과 그 일과 그 만남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 기도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는 해답을 이제야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 내 노력만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가 성공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두 사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 노력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답처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실패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비결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취급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처럼 특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